말씀은 요한복음 14장 40절입니다.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저 앞에 있습니다. 표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우리 신앙생활은 5가지에 의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에 의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신앙생활은 오직 말씀에 의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성령에 의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항상 성령의 인도하는 대로, 가르쳐주는 대로 살아야 됩니다. 네 번째는 우리 신앙생활은 십자가 복음에 의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이루신 복음의 내용들을 알고 그 복음에 의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5번째는 우리가, 이 5번째가 가장 중요한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무엇이 필수냐면 믿음에 의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믿음 없이는 주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갈 수 있습니다. 주님에 대한 신뢰, 믿음이 있어야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 우리 교회의 종교개혁자들, 개혁교회의 종교개혁자들이 내건 3가지 기치는 오직 은혜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무엇이 믿음으로만 가능하다고 말씀합니까? 성경에서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 믿음으로만 가능하다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는 것 오직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자, 에베소 2장 8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나니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오직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또 우리 속에 주님이 거하시는 삶,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삶도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성령을 받는 것도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갈라디아 3장 2절. 3장 2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아멘. 여러분, 성령 받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도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자, 갈라디아 3장 5절. 자, 있습니다. 시작. 너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들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로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서냐. 뭐로 됩니까? 믿음으로입니다. 어떤 일을 행한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만 우리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우리 몸이 치유되는 것도 오직 믿음으로 가능함을 주님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9장 22절. 자,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혈루병 여인, 걸린 여인에게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내 믿음이 널 구원했다. 우리 모든 신앙생활은 모든 것이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구원부터 시작해서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과 오늘 말씀처럼 주의 영광을 보는 것도,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도, 모든 것,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다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믿음 생활은 오직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의인은 뭐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합니다. 자, 로마서 1장 17절.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 말하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 말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된다, 그 말입니다. 믿음으로 된다. 이걸 우리 성경에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 NIV 성경이면 from to from이에요. from to 뭐뭐로부터 뭐뭐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에 이르게 한다. 믿음으로만. 그러니까 오직 의인은 뭘로만 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NIV 성경을 직접 해석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이르게 합니다. 믿음으로 이르게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모든 믿음 생활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믿음으로 되는 줄 알지 못하느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오직 믿음으로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 믿음에 의한 삶이 필수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을 통해서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부르심과 그 은혜에 동참하고 동행하는 삶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만 동행할 수 있어요.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을 때 믿음 없으면 동행 못합니다. 순종이 안 돼요.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자, 믿음의 조상부터 보겠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오늘날까지 그 모든 하나님의 구원에 하나님의 경륜이 다 있어요. 그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게 창세기 12장 1절과 3절입니다. 자, 보시죠.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나 하신지라. 아멘.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는 것입니다. 어떤 민족을 이루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 제사장 나라를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으로는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는 것이고 영적으로는 영적인 이스라엘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아브라함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을 통해서 열방을 복을 받게 만든다. 그래서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열방을 복을 받게 만든다. 그 말은 이스라엘로 말하면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게 만들고 오늘날은 교회를 통해서 열방을 복을 받게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부르신 아브라함을 부르신 구원 계획이고 경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신 계획에 동참하려면 아브라함에게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친척과 고향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가려면 아브라함에게 무엇이 있어야 가능합니까?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부르심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동참해서 동행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만 고향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갈 수 있어요. 믿음 없으면 못 가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계획에 동참하잖아요. 동행하는 삶이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복의 근원이 됩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큰 민족이 이루어지고 신약에 와서는 교회가 세워집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믿음 생활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오직 2026년도 믿음으로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귀한 삶이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보면 왜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보면 하나님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 일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에요. 우리 이름은 나를 부르는 호칭이잖아요. 이충현이라는 이름은 저를 부르는 호칭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을 부르시는 호칭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입니다. 하나님의 성격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어 원어에는 인격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왜? 이름 그 자체가 인격이기 때문에 히브리어에는 인격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이름이 그 사람의 인격이에요. 그 사람의 이름이 그 사람의 성품이에요. 그 사람의 이름이 그 사람의 성격이에요. 그래서 이름값을 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인격 그 자체,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엘로힘 하면 하나님의 성품이 뭐예요? 전능하신 분. 하나님의 성품, 인격이 전능하신 분이에요. 여호와 이레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이면 뭐예요? 그분의 성품이 뭐예요? 준비하시는 분이에요.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약속하신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그분의 성품과 인격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진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그 말은 나는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 자신이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명성을 널리 알릴 때 표현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의미예요. 모든 백성과 민족과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널리 나타낸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광을 온 땅에 나타나고 능력과 존귀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이름과 명성을 온 땅에 나타나는 목적이 뭐예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 이름을 높이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임받기 위해서 자기 이름을 나타내서요. 하나님은 사람들로부터 영광받기 위해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영광받기 위해서, 자기의 이름이 영광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나타납니까? 어떻게 나타나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나타내요?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분의 성품과 그들의 인격이라 했잖아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어떻게 나타내요? 하나님만 행할 수 있는 일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만 할 수 있는 능력, 표적, 이적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누구인지 이름을 나타내십니다. 능력과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영광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이름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영광과 표적을 통해서, 능력과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 이름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영광을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영광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백성들로부터 받은 영광을 받으시고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거하십니다.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행하죠.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가는 하나님의 방법이 뭡니까? 요단강을 건너가는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 뭐예요?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래요? 사람의 방법이 아니에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로 하여금 요단강 물에 발을
밟고 요단강 물을 발로 밟고 멈추래요. 자, 여호수아 3장 11절 13절입니다. 자, 있습니다. 시작.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강을 건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섬이 서리라. 아멘. 한 곳에 쌓여 서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으로 요단강 물을 밟고 멈추라고 말씀합니다. 요단강 물을 밟고 멈추면 그 물이 끊어지게 될 것이다. 그럼 그때 요단강을 건너가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런 방법으로 요단강을 건너라고 말씀한 것입니까? 다른 방법이 없어서일까요? 왜?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돌아가도 되고요, 배를 타고 가도 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단강 물을 밟고 멈추래요. 왜 그런 거예요? 왜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영광을 나타내므로 자기가 누구인지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예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방법을 행함으로. 구약에 보십시오. 모든 사건들이 다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만 보여줘요. 예수님도 보세요. 이 땅에 와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안 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들은 안 고쳐요.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만 하신다니까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만 하세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행함으로 온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세요. 표적과 이적을 행함으로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그래서 어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세 번째는 열방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 열방 이방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열방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돌아와서 구원받게 하고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방법이 하나님이 열방을 구원한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복을 받게 하고 구원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택한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만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자기 교회 가운데, 자기 몸 가운데, 자기 백성들 가운데 나타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주께로 돌아옵니다. 그 결과로 열방이 구원을 받고 복을 받습니다. 이것이 열방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초대교회 때 보세요. 초대교회 때 120명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강림하십니다. 성령이 강림한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표적과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자 교회에 나타난 성도들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이방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주께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보고 날마다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더해집니다. 자, 사도행전 2장 47절 같이 보시죠. 자,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찬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사도 바울도 보시면 하나님께서 열방을 축복하는 방법을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주님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몸된 교회 안에 만물을 충만케 하신 충만함, 하나님의 영광을 부어주십니다. 그러면 이방 나라들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주께로 돌아와서 구원을 받고 복을 받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전략이고 구원 계획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아서 주님의 이름이 드러날 때 누구를 통해서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겠습니까? 주님의 영광을 이 땅에 나타나실 때 누구를 통해서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겠어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는 자를 통해서요. 믿는 교회를 통해서 자기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심으로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세요. 오늘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보려면 무엇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교회인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이방 나라 가운데 그 영광을 나타내는 것을 나타내려면
온 교회와 성도들이 오직 무엇으로 살아야 그 교회를 통해서 그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잖아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하나님이 그 믿음에 있는 교회와 성도를 통해서 자기 영광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만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시고 치유와 회복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열방이 그걸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주께로 돌아와서 구원과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주님과 친밀히 교제해서, 성경이 증거하는 인격체이신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해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사랑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친밀히 교제함으로 여러분,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믿음으로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오직 순종하여 따라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여러분이 경험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난 주님의 영광을 보고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왜 우리가 믿음에 의한 삶을 살아야 되냐면,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할 이유 세 번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실 때,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일에 부르실 때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에 우리를 초청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에 초청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해요. 보세요.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있는 일 위해서 우리를 부르지 않아요.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위해서 부르지 않아요.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기 위해서 동역자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기로 우리를 불러요. 우리가 능력으로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왜 동역자로 부르겠어요? 필요 없어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의 동역자를 초청하는 거예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에 우리를 초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가 필요하겠어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그런 일에 우리를 부르심 받아요. 내 이성적으로 맞지 않고 내가 경험으로 맞지 않고 합리적으로 맞지 않는 일에 나를 불러요. 그때 뭘 우리에게 필요하겠어요? 믿음만 필요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동참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자기 범위에서만 헌신해. 예수 믿어도 자기 생각에 맞는 것만 헌신하는 사람 많아요. 주님을 열심히 믿는 것지만 자기가 딱 생각하는 범위가 딱 있어요. 딱이 틀이 다 있어요. 그 범위 안에서만 해요. 그 외에 부르심에는 절대 용납하지 않아. 그 믿음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아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에 동참하도록 불러요. 그러니까 믿음 없이는 못해요. 믿음 없이는 못해요. 믿음 없이는 동행할 수 없어요. 그래서 다 자기 방법으로 해. 교회에서 봉사해도 자기 생각으로 해. 자기 경험으로.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지 않아요. 성경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동역자를 볼 때 어떻게 부르는지 보십시오. 어떤 크기로 하나님 사람들을 초청하는지 보십시오, 여러분. 그 사람의 능력, 그 사람의 지혜, 그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초청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크기로 초청해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에 그 사람을 동역자로 불러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는 것 보세요. 양을 치고 있는 모세를 찾아오신 하나님은 무엇을 위해서 모세를 초청합니까?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일에 하나님은 모세를 초청해요. 해방시킨 것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약속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일에 모세를 정말 일개 목동인, 그것도 자기 양도 아니고 자기 장인의 양들을 키우는 목동인 모세를 그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십니다. 한번 보시죠. 자, 출애굽기 3장 8절부터 10절. 자,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곧 우리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릿 족속, 히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그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에서 내가 보았나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예. 여러분, 이스라엘을 강대국인 애굽에서 해방시킨 일은 누구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모세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해방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은 누구만 할 수 있는 일입니까?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할 수 있는 일에 하나님의 동역자로 모세를 초청한 거예요. 자, 사사기 6장과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초청합니다.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미디안 군사에게로부터 전쟁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어떤 방법으로 전쟁하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보십시오. 그때 미디안 군사가 13만 5천 명이에요. 근데 300명으로 싸우래요. 자, 기드온이 군사를 모집했더니 3만 8천 명이 동원됐어요. 3만 8천 명 가지고 14만 5천 명과 싸워도 게임도 안 되는데, 거의 한 사람이 5명을 상대해야 되는데, 그런데 다 돌려보내요. 10,000명만 남았을 때도 다 돌려보냅니다. 물을 어떻게 먹는지 봐서 핥아먹는 사람 다 돌려보내요. 그리고 손으로 떠서 먹는 300명만 딱 건져요. 그리고 300명으로 싸우래요. 14만 5천 명을 상대로. 이건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근데 싸우는 방법도 뭘로 싸우라면, 창과 칼과 활로 싸우지 말래요. 나팔과 항아리 속에 감춰진 횃불만 가지고 싸우래요. 여러분 보세요. 자, 사사기 7장 7절과 8절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 핥을 얻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에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어떤 일의 동역자로 부른 거예요? 기드온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건 기드온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기드온이 할 수 없는 일에 초청해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을 행하라고 기드온을 초청해서 부르십니다. 엘리야를 부를 때도 마찬가지고 사도 바울을 부를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을 위해서 사람을 동역자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동역자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위해서 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인간적인 자기 지혜와 방법과 자기 경험으로 하는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잘하는 것처럼 보여요. 사람들이 볼 때는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의 일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에서 사람을 부르지 않아요. 그건 사람들이 하게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의 일이 있어요. 그 교회를 통해서 할 하나님의 일이 있어요. 그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크기로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동역자로 부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신 그 응답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묵상할 때, 말씀을 묵상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이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이 할 수 없는 일을 말씀하신 것이 주님의 음성이에요. 그걸 받아들여야 돼. 근데 여러분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음성을 들어도 자기가 할 수 없는 일들은 다 제거해. 음성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음성이 그거예요. 여러분이 싫어하는 것, 여러분이 음성을 들었을 때 여러분이 생각에 맞지 않는 것이 주의 음성이에요. 여러분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 주님의 음성이에요. 여러분, 거기에 응답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없으면 못해요. 하나님은요, 믿음 있는 사람만 가능해서 그 일을 하게 하십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신 분이에요. 우리 주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입니다.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불러서 일을 하십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신뢰할 수도 없고 주님의 응답할 수도 없어요.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할 수 있는데 동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동역자라 부른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을 계속해서 무슨 훈련시키냐면 믿음으로 사는 훈련시켜요. 자, 아브라함 보세요. 몇 살 때 하나님이 불렀습니까? 75세에 불렀습니다. 75세에 불러서 바로 믿음의 사람이 된 줄 아세요? 그렇지 않아요. 75세에서 99세까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많이 실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이 부르신 하나님은 그때 부르심 받는 순간부터 집중적으로 믿음을 훈련시켜요.
하나님만 신뢰하도록, 하나님만 오직 신뢰하도록, 나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을 할 수 있다는 신앙을 갖도록 만듭니다. 그것도 전혀 불가능한 상황에서 가능케 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시켜요.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말씀하시면 반드시 말씀하신 그 훈련을 25년 동안 시켜요. 그러니까 우리는 평생 믿음 훈련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계속 믿음으로 훈련을 하셔서 100세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믿음을 시험하세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아니면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믿음으로 시험해요. 여러분, 그 믿음의 시험은 만약에 우리 교회가 예를 들어서 큰 교회를 다시 한번 건축한다 할 때, 그런 것을 우리 교회에 말씀하셔서 주님이, 내 계획이 아니라, 목회자는 제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믿음 있는 사람만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네, 믿음 있는 사람만. 믿음 있는 사람. 그래서 100세의 믿음의 신을 받아요. 보세요. 어떤 시험 받아요? 이삭을 번제로 바치래요. 이삭을. 100세에 낳은 자기 생명 같은 아들을,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을, 이런 믿음의 시험을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100세 때 아들 이삭을 자기 품에 안고, 약속이 성취됐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이 성취됐잖아요. 품에 안, 하나님이 임하신 거잖아요. 이삭으로 임한 거잖아요. 성취해 주심으로. 그때 믿음이 온전해졌어요. 그러니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니까 그대로 순종해요. 즉각 순종해요. 고민도 하지 않아요. 왜?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이삭을 통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자기 후손들을 번성케 하실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삭을 번제로 죽여도 살리실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즉각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통과합니다. 자, 창세기 22장 16절 18절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말을 한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그래서 믿음의 통과해서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이 믿음을 통과하기 때문에 복의 근원이 됩니다. 자,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 우리 새벽에 출애굽기 나오잖아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무슨 훈련만 시키는지 보세요. 무슨 훈련만 통과하지 못했어요. 통과하지 못하는 계속 무슨 훈련 시켜요? 믿음으로 사는 훈련 시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을 계속 시켜요. 계속해서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쓴물을 만나든지 홍해바다를 만나든지 먹을 것이 없든지 어떤 것이 상황이든지 오직 하나님만 믿는 훈련을 시켜요. 40년 동안.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다 광야에서 다 죽어요. 통과한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믿음의 시험에 통과한 사람들만. 그래서 믿음의 장인 히브리서 11장을 보세요.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을 공통적으로 뭘 소개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누구는 믿음으로. 자,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20절 26절 시작.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를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를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구약 성경에 나온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입니다. 믿음으로.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사용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십니다.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로 무덤 앞에서 선포합니다. 내가 말한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주님 말씀입니다. 주님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게 결론이에요. 결론, 주님의 결론이에요. 죽은 자가, 나사로가 살리는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될 것. 네가 믿으면, 어떤 상황에도 믿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신 영광, 하나님 행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믿음이 생명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갖기 위해서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알아야 믿음이 생기거든요. 그냥 하나님에 관해서 성경적 지식이 아니라 주님을 개인적으로 경험함으로 주님을 알아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요. 여러분 주님과 친밀히 교제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봐야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보세요. 믿음이 처음부터 생기지 않잖아요. 계속해서 주님과 교제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요. 주님 알기를 갈망해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요. 그러니까 믿음이 아브람도 믿음 마찬가지, 이삭도 마찬가지. 그렇게 믿음이 생성해 가잖아요. 여러분 날마다 그래서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알기를 갈망하며 주의 얼굴을 구하면서 날마다 주님과 교제해서 여러분 그래서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믿음으로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가르쳐준 대로 주의 길로 행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생각에 맞지 않아도, 내 경험에 맞지 않아도, 내 이성에 맞지 않아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맞지 않아도 주님의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믿음으로 순종하여 따라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의 영광을 보는 교회, 주의 일하심을 보는 성도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역사가 오늘 하루에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일어났습니다.